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기록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 당국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지금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고 있다. 저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계획을 접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아요. 온 세상을 저분이 구원하시겠는가? 그 온 세상이 뭐냐? 오늘 20절 이후에 보면 그것을 말해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때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또 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또 말합니다. 지금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뵙고자 합니다. 23절에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곧 왔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 24절에 25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때가 되면 이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데 영광을 얻는 방법은 뭐냐? 왕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는 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생명보다 귀한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자기 생명을 분명히 미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도 내 생명을 미워한다. 사람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자기 생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 27절, 그리고 33절. 너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사람을 다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도록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 너의 가족을 보존해 준다. 버리는 것이 얻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
가정도 깨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차해져 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혼신짝처럼 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겁니다. 혼신짝도 안 됩니다. 내 것이 정말 귀한 것이 되려고 하면, 내 생명이 귀하게 쓰여지려고 하면 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자가 되어야 그 생명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이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이 원리를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26절에 보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외로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내가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를 귀히 여겨 주신다. 27절 말씀,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장면과 겹치는 장면입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저 깊은 동산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제 한 이틀 지나면 예수님은 붙들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마음이 어떨까? 주님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가 괴롭다. 이 괴롭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찢겨나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깊은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런 고통. 그게 지금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고통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동산 깊숙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기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 주님이 가지셨던 심정이 오늘 12장 27절에도 지금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힘든 겁니다. 뭐 주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십자가 지자 그런 연극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마음이 괴로워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이것을 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하소연을 할 정도로 내가 꼭 해야 될 일인데 너무 힘들어. 저 일을 안 하면 안 될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해야 되겠기에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냐?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과 이런 고통스러운 심정 가운데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능동적 순종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누가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분명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면 능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혹시나 살려줬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단하시고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3절에도 나와 있죠. 헬라 사람이 만나고자 할 때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하늘의 미랄이 죽을 때가 온 것이다. 영광과 죽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옵니다.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이 고백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천둥이 울었도다. 천둥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얼마나 이 순간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지금 말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왜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때가 온 겁니다. 심지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까지 했습니다. 뭐 자기가 뭘 주겠다고 그렇게 헛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사탄이 패배할 때가 왔다. 사탄이 완전히 깨질 때가 왔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인데 그 과정 가운데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2절, 33절 여기 보면 들린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또 들려야 하리라. 이 들린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들린 그 인자를 바라보는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들려야 되는 사건이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장 인자가 들린 후에야 내가 누구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끌리라.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기회라고 하는 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햇빛을 볼 기회는 해가 떠 있을 때입니다. 인간이 해를 볼 기회도 눈이 떠 있을 때입니다. 영원히 빛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눈 감으면 끝나는 겁니다. 뭐 입시 무슨 합격한 다음에 무슨 회사 들어간 다음에 무슨 결혼한 다음에 사업 된 다음에 말짱 혼일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 맘대로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마지막 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주를 믿어라. 네가 빛을 보고 있을 때, 네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주를 믿어라.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갑자기 누구에게든지 닥쳐옵니다. 병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깊이 새기고,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갈 길이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으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그리고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어떤 기회를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 주도적으로 가셨던 예수님, 우리도 등 떠밀려 신앙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지푸라기처럼 여기며 주를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빛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